오늘 로마서, 이제 로마서가 2번밖에 안 남았어요. 16장까지 있었는데 도대체 내가 뭘 설교했지? 내가 또 어떤 말씀을 들었지?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그럴 텐데요. 이제 2시간 남았어요. 2번, 오늘과 다음 주일이면 로마서 말씀이 끝나고요. 아마 로마서를 끝내면서 한 주 더 로마서 전체를 이렇게 요약하며 끝내면서 이렇게 나갈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오늘 39번째 로마서 강해고요. 제목은 주 안에서 문안합니다. 문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특히 로마서에도 엄청나게 많이 문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문안이라는 단어는 묻다 한 문자와 평안하다라는 안자에서 평안함을 묻는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조선시대나 궁중에서는 어린 자녀들이 부모 또 조부모에게 가서 공손하게 아침 문안 인사 올립니다. 이런 아주 교양 있고 예의 있는 단어가 바로 문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안, 그렇게 교양 있고 예의 있는 단어인 문안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로마 지역마다 있는 가정교회 또 교회를 이렇게 평안을 묻고 그들을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단어가 문안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주 안에서 문안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만 섬겨라 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이 문안 인사가 계속 되는 가운데 분위기가 좋은데 갑자기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엄중해집니다. 그리고 엄중한 말로 그들에게 권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만 섬겨야 된다고. 복음 앞에서 우리는 엄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문제는 우리가 편안하고 서로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복음 앞에서는 우리가 엄격하고 복음 앞에서는 우리가 철저해질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목소리를 가다듬고 편지글을 쓰는 바울이 그리스도만 섬긴다는 게 뭔지 아느냐? 그리스도만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는 것이다. 말씀만 바라보는 것이 성경만 바라보라 이 말이 아니라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만 섬긴다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시간 목사를 바라보고 있고 교회의 건물을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 이 시간 목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분은 주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섬긴다는 것은 주님께만 집중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께만 집중하는 삶,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심, 주님의 입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종이 되는 것. 섬긴다 하면서 부리고 있으면 섬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섬기는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손끝만 바라보고 입술만 바라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들이, 또 직원들은 사장님의 명령과 지도만 바라보고 그대로 하면 누가 책임져요? 사장님이 책임져요. 근데 사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저렇게 하면 누가 책임져요? 사장님 말씀대로 안 했으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종이에요. 목사만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입술을 바라보고 주님의 명령만 바라보고 그대로 순종하면 책임은 누가 지신다? 주님이 지는 것이지요. 언제까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며 언제까지 사탄이 우리 발밑에 짓밟히고 깨부셔질 날이 분명히 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속히 사탄이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히 주께서 이기신 승리를 우리도 맛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주님이 반드시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만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나는 주님만 섬깁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탄이 우리 발 아래 엎드릴 때까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비련한 이런 그리스도만 섬기는 삶이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간단해요. 주 안에서 무난합니다. 이 로마서의 초반부 1절부터 이제 17절까지인가요? 말씀은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로 바울이 그들과 함께 서로 문안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네, 바울이 그들을 문안하며 또 그리고 그들끼리 로마 교회 형제들끼리 서로 평안을 빌며 부둥켜 안고 서로 공감해주고 함께 신앙의 생활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라고 문안하라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은 조금 달라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글을 쓰면서 사도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 로마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는 고린도에 있었다고 하는데 고린도에서 바울과 같이 있었던 8명의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로마 교회를 문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문안했고 로마 교회 끼리끼리 저희들끼리 이렇게 문안을 하면서 서로 공부해 줬고요, 더 나아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과 고린도에 함께 동역하며 함께 사역하고 로마 교회를 지켜보고 주시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문안의 인사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8명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8명은 바울과 함께 했던 굉장히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요, 그들의 이름들을 한번 보면서 그들의 문안을 우리가 받고요,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또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가 기도해주고 문안하는 삶을 살아가자, 이런 의도로 오늘 말씀은 보면 되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우리가 그래도 익숙한 이름은요, 디모데라는 인물이 나와요. 디모데. 예,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원래 유대인이지만 그가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시하는 곳에 가서 교회마다 가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사도 바울이 준 메시지, 주님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목회하던 사람, 바로 디모데예요. 어머니와 외할머니 기도로 자란 디모데입니다. 그 디모데 이름이 우리가 익숙하고요, 디모데도 나오고 바울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 잘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이 모든 사람을 뭐라고 지칭할 수 있냐? 동역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동역자. 동역자라는 의미가 뭡니까? 동역자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시네르고스라는 말이에요. 시는 뭐뭐와 함께하다, 그리고 에르고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함께 일하다라는 의미예요. 동역자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와요? 바울과 함께 일하는, 어떤 일을 할까요? 주님의 일을 해요. 주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또 주님의 교회 견고히 세우는 것, 그게 바로 교회 동역 주님의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 밖에 나가서 많이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구원한 영혼들이 함께 모여 견고히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일이고요, 바로 이 일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 디모데와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라는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된 거예요. 바울은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인생은 사람 인자라는 자체, 한자 자체가 혼자 이렇게 딱 세워져 있지 않아요. 넘어져요. 그래서 받침인 두 개가 이렇게 합쳐져서 사람 인자가 되는 거잖아요. 아유, 나는 사람들과 관계가 복잡하고 난 싫어, 난 산으로 올라가서 혼자 살래, 그런다고 행복한가요? 사람들 가운데서
서로 인정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신 겁니다.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일하는 동역자. 요즘에는 그런 시계가 없는데 예전에 이제 태엽으로 가는 시계가 있었잖아요. 거기 시계 저 몇 개를 깨부셨는지 몰라요. 그 안에 톱니바퀴가 엄청나게 많이 써서 막 착각착각 돌아가잖아요. 이게 뭔가 해서 아버지 시계 깨부셔가지고 보다가 조립했는데 안 돌아가서 혼나기도 하고, 뭐 저도 시계 궁금해서 열어보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톱니바퀴들이 서로 착착착 연결되어 있습니까? 어떤 건 태엽을 감아가지고 그 힘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건 건전지를 넣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돌아가게 하고, 요즘은 뭐 다 전자기기가 돼가지고 그렇지만 이 톱니바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요, 섬세한 것도 있고, 그런데 얘네들이 같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물려져가지고 같이 돌아가는 그런 관계, 이게 바로 시네르고르고스라는 의미예요. 주님의 교회는요 그렇게 돌아갑니다. 큰 톱니도 있고 작은 톱니도 있고 다양한 톱니지만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엮여 있습니다. 엮이기 싫나요? 저와 엮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린 다 엮여 있어요. 우리가 싫고 우리가 부인해도 제일 위에는 주님과 엮여 있고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공동체로 엮여 있는 뭐다? 동역자다. 크든 작든 여러분의 위치와 자리에서 함께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일이에요. 좀 더 뭐 많이 하고 한다면 전도하고, 또 교회에서 식당이나 어디 필요한 부분에 가서 봉사하는 큰 일이나 다 그 일을 감당하면서 점점점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혼자 그들을 무난하지 않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거기에서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거기에서도 바울이 혼자가 아닙니다. 그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이 세 사람 외에도 더 많은 인물들이 주님의 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냥 혼자만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고린도 교회에 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의 끈이 톱니바퀴처럼 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저도 여기 부임해서 벌써 9년째 우리 아름다운 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저를 위해서 제가 거쳐왔던 교회 권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여전히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게 동역이고 함께 일하는 그런 것입니다. 뭐 남극의 펭귄들의 허들링이라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남극의 펭귄들은 그 극한 추위를 어떻게 견디는가? 허들링을 한대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줄 세워서 안에로부터 바깥으로 탁 달라붙어 가지고 계속 돈대요. 계속 돌아서 안에 있던 펭귄들이 그 추위를 조금 견뎌내면 점점점 돌면서 또 바깥으로 나오고, 바깥에 있는 펭귄들은 줄 서서 또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 극한 추위를 견뎌낸다고 해요. 이게 바로 동역의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가장 바깥에서도 가장 안쪽에서도 서로를 위해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서로 같이 살아가는 이런 관계, 그게 바로 동역자예요. 바울은 그들의 동역자가 같은 마음으로 로마 교회를 향하여,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지만 한 번도 얼굴도 못 봤을 수도 있지만 그들을 위해 함께 일하고 있다라는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혼자가 아니에요. 행여나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낄 때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계시고요, 우리 또 공동체도 있고요, 또 여러분을 위해 말없이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기도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또 인생은, 사람은 또 쉽게 변할 수 있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는다는 사실, 주님이 여러분의 공감의 주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무난해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주님의 동역자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22절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더디오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의 편지를 대신 써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록하는 사람. 바울이 말하면 그 말을 잘 기록해서 글로 로마서를 기록해서 지금 로마의 교인들에게 보내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비록 자기 말을 쓰지는 않아요. 바울의 말을 굉장히 이 기록하는 사람들도 지혜와 명철, 또 이걸 글을 잘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어야 대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받아주는 대로 적는 게 아니에요. 문장을 잘 손보고 또 문장을 바울이 원하는 그 문맥에 또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그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바울을 도와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 더디오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의도를 잘 풀어서 전달하고 기록하는 더디오와 같은 사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없었으면 로마서가 우리에게까지 오지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과 함께하며 바울의 마음과 의도를 알아 로마서 성경을 직접 기록하고 있는 더디오, 그가 전면에 지금 딱 나섰어요. 그동안은 자기 이름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마지막 부분에 자기도 이 문안을 하다가 저도 제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마 바울에게 그랬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 너도 너의 말로 전해, 그렇게 허락을 했겠죠. 그러니까 더디오가 나 더디오도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너희를 공감하고 껴안고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를 예의와 교양을 갖추어 평안을 기도한다. 더디오도 이렇게 말씀의 기록자인 더디오의 문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그냥 글만 기록하다가 감동을 받고 함께 동역을 하고 함께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더디오, 말씀의 기록자였던 더디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구약의 눈물의 선지자지요. 구약의 유대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갈 때 선지자 역할을 했던 예레미야도 바룩이라는 이 성경을 기록할, 말을 기록해 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을 바룩이 다 기록해 가지고 성경이 예레미야가 또 나오기도 한 거고요. 성경에는 그렇게 많은 이제 직접 글을 쓰지 않아도 누군가 대신 그 의도와 그 말을 기록해 주는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 실라가 누구냐면 원래 유대인 지도자였는데 그 유대인 지도자가 제2차 예루살렘 회의를 마치고 안디옥으로 보내졌다가 사도 바울이 바나바랑 싸우고 이제 선교 여행을 갈 때 누구를 데려가냐면 이 실라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실라가 어떤 역할을 했냐? 바울의 어떤 삶의 역사를 보고 성경을 기록하거나 대신 기록하는 이런 역할을 실라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라도 아주 유명한 대필가였어요. 말씀을 남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 자체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지만 정말 이 글은 바울의 말을 받아서 잘 정리해 기록한 더디오 같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실라 같은 사람이 함께 합력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준 거예요. 말씀의 전달자들을. 그들이 바로 그들을,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문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의 문안,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의 이 평강을 바라는 그들의 마음이 로마 교회에 잘 아마 전달되었을 거예요. 바울과 함께 있던 많은 동역자들이 이처럼 로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하여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하여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근 40주 가까이 이렇게 말씀을 함께 보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의 전달자들이 로마 교회를 친히 문안하고 있다는 것, 이건 또 잘 들여다보면 이 성경을 기록했던 원저자들, 바울과 더디오와 같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을 1차 독자인 로마 성도들이고 2차, 3차 독자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저들이 먼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고 천국 갔겠지요? 이미 천국 가 있는 그들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문안을 묻고 문안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얼굴도 보지 못한 더디오고 실라이고 바룩이고, 근데 그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에게 문안을, 주님 안의 문안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주님의 문안을 충분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류가 있어요. 23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네, 여기 돌보아주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재무관, 아마 고린도 성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재무관 에라스도, 그의 형제 구아도라는 세 명의 이름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문안하고 있는 형제들의 목소리를 볼 수가 있지요. 특별히 여기 보면 돌아보는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 돌아보는 가이오, 아마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이 고린도에 2차 선교여행 때 처음 고린도에 갔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합니다. 근데 그때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맞아주고요, 그의 집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그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성경에 보면 이 가이오가 사도 바울이 2명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세례를 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어요. 그 정도로 가이오는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복음을 돕고 교회를 섬기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바로 그가 가이오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이오라는 이름들이 나타나요. 요한 3서에도 가이오 장로가 나타나고요, 또 다른 곳에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름이 좋아서 그런지 이 이름을 가진 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았고, 그 당시에 가이오라는 이름이 좀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쨌든 고린도에 있는 이 가이오라는 이분, 바울에게 직접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회심하고 예수 믿고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는 큰 역할을 감당했던 가이오,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을, 복음 전도자를, 그리고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사람이었다. 가이드였어요, 가이드. 그들의 위험과 그들의 위기를 잘 돌아봐주고 지켜주던 사람, 가이오.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돕던 협력자고요. 그리고 재무관 에라스도도 어떤 큰 그 권리와 권세를 가지고 바울과 그 고린도 교회를 힘있게 도왔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협력하는 중직자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고린도 교회를 돌아보고 재무관으로서 지켜주는 아주 협조하고 협력하는 중직자들,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바울과 함께, 디모데, 시바도 이런 사람들과 함께, 또 글을 쓰는 더디오도 함께, 여기 가이오와 에라스도와 구아도도 함께, 다 바울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문안을 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어려움이 와도 잘 견뎌내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이 바른 교훈 예수의 복음을 놓치지 말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성도의 삶, 슬기로운 성도 생활, 우리가 10가지를 나눴는데 그렇게 예수 믿는 성도로서 잘 살아가라고 하면서
문안을 드리는 겁니다. 응원하는 거죠. 그리고 축복하는 겁니다. 자, 주 안에서 이렇게 문안하고 축복하는데요, 그 문안의 내용이 24절이 없죠. 그런데 이 24절에 대한 어떤 사본들, 성경에 사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본 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저들의 문안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그냥 평안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저들의 문안의 내용이 바로 이건데, 이게 이제 우리 개역 개정에는 안 나와 있고 다른 성경이 발견된 여러 사본들을 보니까 어떤 사본에 24절이 있는데, 그 있는 내용이 뭐냐? 이 내용이라는 거죠.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능력, 자신들의 권위가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사람이 위로가 되긴 해요. 사도 바울과 같이 말씀을 많이 전한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지요. 디모데, 교회 동역자들, 또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어떤 물질적으로 돌아보고 지켜주는 이 사람들 힘이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은 주 안에 있는 거고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전달하고 싶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문안을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던 문안자들, 8명의 문안자들의 내용이 오늘 말씀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없다고 해도 언젠가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운 날들이 와요. 지나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다시금 힘있게 합니다. 나를 일어서게 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 누구의 말, 목사님의 말, 또 장로님의 말, 우리 주변의 친구의 말, 누군가의 위로, 그것도 위로가 되긴 하지만 그 말과 위로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이라고 그렇게 들으시면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립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고, 우리 구주,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요, 위에서 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나려주시는 값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장 큰 문안이고 안전이고 평안입니다. 다른 곳에서 얻을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24절 말씀이 감춰져 있지만 드러내 보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구나, 이게 주님의 문안이구나. 오늘 바울의 문안의 인사, 바울의 동역자,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더디오, 중직을 맡고 있는 협조자들의 문안도 있지만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문안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주님의 평강을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간,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어려움에서도 이겨낼 수 있지요. 엘리사를 도왔던 스냅 여인, 그의 도움이 그에게 자녀를 주고 죽었던 자녀를 살리는 역사도 있었고요. 여러분은 바다를 떠다니는 배, 아주 큰 배는요, 그 밑에 평행수가 있대. 평행수. 예, 바다를 다니면서 그 배 안에 양쪽에 평행수를 두어가지고 균형을 맞추게, 아무리 출렁거려도 그렇게 큰 풍랑이 와도 이게 깨지지만 않으면 그 평행수가 안에 들어있어서 좌우 파손하지 않고 균형을 잡아주는 게 바로 평행수래요. 주님이 우리 영혼의 평행수가 되셔요. 그래서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주님만은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결국 끝까지 이 풍랑과 이 바다와 바람에서 건져줄 수 있는 영적인 평행수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꼭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무난합니다. 주님의 교회 동역자들이 무난하고요, 주님의 말씀의 전달자들이 무난했고요, 주님의 교회 협력자들이 무난을 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전달하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무난하고 계시다, 주님이 여러분의 평강을 원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은혜를 원하고 계시면서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통해, 주변을 통해 여러분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전히 주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을 무난하고 계시다는 사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무난이 한 주간 또 남은 생에 저와 여러분의 평안함으로, 안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